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지경, 세 번째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애매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유대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미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결국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은전 하나가 있느냐? 그 은전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느냐? 당시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그 은전에는 로마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애매한 질문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벗어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속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로마서 12장 13장 계속 이어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지경을 넓혀갈 것인가?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들까지에게, 그리고 오늘 13장에 넘어오면 우리를 다스리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세우신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원래 사람은 복종, 순종 이런 거 잘 좋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심성의 본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울리느냐? 반항, 저항,
불순종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시국이 어려운 지경에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명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악하든 좋지 못하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의 원래 근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 성경에서는 불합리한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의 대부분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과 상전, 로마서 13장 조금 뒷부분에 가시면 종과 상전에 대해서만,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그 노예들 중에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상전을, 너희가 그 상전이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상전에게, 요즘 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상사들에게, 상관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그 직분과 그 직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다스려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권세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고, 원래 계획하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대학에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가고. 근데 자식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이 굳이 고집을 피우면 그 원래 부모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위에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사탄과 마귀와 또 모든 죄악들은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용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뭔가 부조리하고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런 김일성 같은 인간을, 왜 저런 김정은 같은 인간을, 왜 저런 푸틴 같은 인간을 허용하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런 계엄 선포를 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결과를 이루어내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그 부조리와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제에 보니까 모든 종류의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디오코노스, 디오코니아, 교회의 집사를 말할 때 디오코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장관, 대통령,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을 같이 디오코니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어요. 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책임지게 하신 그 공권력을 가진, 그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 권세자들에게도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온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가야 하는데, 최종적인 그 지경이 어디냐?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 지경을 거기까지 넓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을 따라 국가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국가의 공권력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이들을 권장하고 악한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와 조직과 이 체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협력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권선징악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악을 더 이상 방지하는 일에, 악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는 선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권력에게 협력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너무나 황당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 어떤 권력 이러면 우리는 먼저 이 거부감이 들죠. 그 단어 자체가 아무런 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역사 이래에 수많은 권세자와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권력 통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린 그런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그 관례가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권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대해 갈 것인가의 그 연결 통로 가운데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에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다니엘에서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큰 그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자에 대한 순종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동안 그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의인이 지킨 칙령이 반포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원래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사내들인 관원들, 그 당시 유대인의 국회와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국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 닫고 있어. 굉장히 막 죽이듯이 그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셨더니 아랑곳 없이 가는 데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세와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준 산파들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에 정탐하러 온 그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 라합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불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에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권력과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원래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행사하는 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우리가 두 번째로 전제해야 할 것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시위 문화가 굉장히 민주화되어졌다.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이 이제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하더라도 시위하거나 데모한다 그러면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됩니다. 온 집집마다 창문이 다 깨지고 어떤 집은 불이 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저질 흘리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의경. 의무경찰. 군대 가는 것처럼 경찰로 이제 복무하는 거예요. 의경 가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들이 의경 간다 그러면 그날부터 초상집. 잘못된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와 데모를 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단도 선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은 그 수많은 그 폭정 가운데서도 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 그런데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어디서 따왔느냐? 바로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철학이 되어졌다는 거죠. 폭력에 맞서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선한 의지가 무색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저항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막 끔핏하면 야 우리 한번 일어나자, 한번 뒤집어 엎자, 그런 식으로 데모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 저거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몽둥이 들고 와서 깨 부수고 마치 옛날에 조폭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배경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그 공권력과 저항하면서 때로는 대치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우리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피레침을 발명했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과 세금 외에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은 반드시 마치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무려 기원전 3000년경에 애굽 시대에서부터 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국가는 그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그 국민 그 중학교 때인가 윤리 시간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래서 이 납세의 의무가 바로 조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왜 냅니까? 우리가 나라에 이 국가의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좀 더 도움이 되는, 좀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한번 이렇게 그 TV 같은 데 보면 집 안에 막 금부치, 은부치를 다 쌓아놓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 조세관리청에서 막 집에 막 이렇게 압류하러 들어오고 막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금을 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수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수입 없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이렇게 뭐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세금 낼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도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나는 무직으로 있을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다닐 수가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한 것만큼 벌어서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내 수입이 그만큼 남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11조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 한 돈 10만 원, 한 뭐 몇십만 원 11조 할 때는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커지고 수입이 많아져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막 11조 하게 되면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11조를 낸다는 것은 내게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겁니까? 세금도
헌금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금이나 11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내가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운영을 도우고 복음 사역에 힘쓰고 내가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내가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와 모든 가치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왜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고 우리 후배들이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 자식들이 왜 꼭 따라가야 됩니까? 좀 더 발전적인 거, 좀 더 새로운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심화되어져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역사와 시대와 모든 시대를 또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야, 성경이 꼭 진리냐? 다른 진리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이 자녀들이 과연 교회 와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기 자식 나무랬다고 그 선생님을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섭리와 그 작정에 따라서 이 땅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공권력과 모든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의 시민으로 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지경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심지어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나아가서 국가와의 관계까지 미쳐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전에는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보고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우리가 상대하는 불신자들과 나아가서 국가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고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